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의리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맞아요. 얼마 전에 김보성이라는 배우가 의리로 떴습니다. 사실 이 배우는 평소에도 의리 하던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근래에 와서 이렇게 떴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만큼 현 세태가 의리가 없는 각박하고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사무실에도 의리 열풍이 불었어요. 부교육자들이 그 의리 열풍의 원인이 된 식혜를 사가지고 와서 의리 하면서 이렇게 건네주고, 그리고 자기 일이 아무리 바빠도 의리 하면서 상대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저도 이전이라면 하지 않았을 일들을 의리 하면서 함께하게 되더라고요. 도대체 의리가 뭔가 궁금해서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뜻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어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 세 번째 의미가 굉장히 신선했는데요. 남남끼리 혈족 관계를 맺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전도폭발 대원 여러분, 의리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리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끼리만의 의리가 아니라 교회 밖,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의 의리를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 중에 루게릭병을 앓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루게릭병은 근육 세포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무서운 불치병이죠. 만약에 제가 이 불치병의 치료법을 알고 있다면 저는 이분께 꼭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분뿐 아니라 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알려줄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만일 제가 인간의 수명을 50년 연장할 수 있는 비결을 지금 알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알고 싶으시죠? 사실 저는 50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영혼을 좌우하는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또한 저와 같은 마음이시기에 이 훈련을 받고 계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내 가족과 친구들에게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셨을 것이고 그 결과 이 훈련을 선택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아주 잘 선택하셨어요. 비록 이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자도 많지만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기 위한 첫 걸음은 먼저 그들의 영원한 운명에 관심을 갖겠다고 결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런 결심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전도하는 시간 외에 다른 시간을 내가 애써서 그들을 위해 내거나 그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훈련을 받는다고 저절로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운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고 결심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협력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협력할 때 더욱 능력이 발휘가 되는데 특히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서는 더욱더 협력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운명을 바꾸는 이 중차대한 일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함께할 때 훨씬 더 능력을 발휘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내 훈련체는 나와 한 팀일 뿐만이 아니라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앉아 계신 분들이 좀 있지만 옆 사람, 앞뒤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당신과 운명 공동체입니다. 해볼까요? 나는 당신과 운명 공동체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당신과 운명 공동체이고 당신은 나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함께 일해야 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의 말씀처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협력해야 하는 이유는 협력할 때 믿지 않는 내 가족, 이웃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에 걸린 환자를 4명의 친구가 협력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도 협력해서 우리 이웃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혼자 일한다고 생각할 때조차도 사실은 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까지 성령님께서 먼저 그 속에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다른 그 누군가가 그를 위해 애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 특히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아직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자기의 그 사랑이 얼마나 애끓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은 저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 포인트는 모든 것을 참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참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바울은 골로새서 4장 5절부터 6절에서 불신자들을 계획성 있게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로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증거 또는 부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을 면밀히 살펴봅니다.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실망스럽거나 짜증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계획이 뜻대로 안 되고 일이 지연될 때, 특히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들은 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에 대해 관대합니까? 아니면 비판적입니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에게 너그럽습니까? 아니면 화를 냅니까? 가만히 나의 삶과 행동을 돌아다 보면 내가 무심코 한 행동이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반대가 되기도 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그 기회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매일의 계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계속적인 기도 가운데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영적으로 더 민감해지게 될 것이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 기회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들이 발견되었을 때 우리는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항상 상냥하고 친절하게 말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이거 어떻게 훈련받은 복음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외웠는데, 이런 열정에 또는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에 본의 아니게 상대와 논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논쟁을 통해서는 결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랑을 느낄 때는 열리지만 논쟁을 할 때는 반대로 닫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닫혀진 그 마음은 튼튼한 자물쇠를 내가 힘으로 억지로 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보내주신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태도는 항상 따뜻하고 정중해야 하고 내가 그들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자세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들을 내가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악할 때도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된 삶, 순수하지 못한 동기, 그리고 무례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서로를 용납하여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옆에 지금 앉아있는, 나랑 한 학기 동안 엄청 고생하고 고군분투했던, 또는 지금 오지 않고 어딘가 도망가 있는 내 짝꿍을 사랑으로 용납하고, 교회 안에 이 훈련은 받지 않지만 나랑 성향이 너무 달라서 괴상해 보여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는 또한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이들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또한 사람들의 죄를 보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용납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삶의 환경에 처해 있던지 상관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무엇을 했고 무슨 생각을 했고 무슨 말을 했는지 모두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주셨고 또 죄 많은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이 안에만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더 많이 흘려보내야 합니다. 사랑을 흘려보내는 방법, 사랑을 표현하는 아주 깊은 방법 중에 하나는 관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려면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시간 외에도 만나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그 사람의 대화 상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관심을 받기 원하고 그 어떤 선물보다도 귀한 시간의 선물을 받기 원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거의 매년마다 전도왕 그 타이틀을 거머쥐고 계신 성도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암 말기가 되어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살려달라고 매달리면서 만나게 되었고 병이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살려주셨다.
당신도 하나님 만나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인지 이분한테 붙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아픈 사람, 사랑이 갈급한 사람,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특히 연세 많은 독거 노인들이 참 많이 관계를 맺습니다. 이분은 최선을 다해 섬기고 새벽 예배가 끝나면 2-3시간씩 위에서 중보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나만 바라봐, 넌 나만 바라봐 막 이러면서 질투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갑자기 불러내서 바가지를 씌우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 가서 이분의 욕을 하고 다닙니다. 아무리 전도왕이라 해도 나도 성도인데, 나도 돌봄받고 싶은 양인데 자꾸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때로는 지친다고 합니다. 좀 성장했나 싶으면 어느 순간 뒤로 누워서 배째라고 하고 이제 교회 안 다니겠다고 협박하고, 이분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프고 서럽고 억울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그런 사람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랑하고 돈밖에 모르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분은 여전히 그들의 대화 상대가 되어주고 같이 차도 마시고 교회 오는 길동무가 되어줍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받은 것이 이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건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 우리의 선한 행위가 요구되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품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정죄하기보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과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인간 본성에 타락하고 부패한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성향이 다분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부르고 천시했을 때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삭개오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길 원하시고 진정한 사랑과 우정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걸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죄인들의 친구라는 비난에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주님의 대변자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도 진정한 우정을 나누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보면은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과 단절되어 있어서 그들과 진정한 의미 있는 대화는 나누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가족조차도.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그 정도는 더욱 심해지게 되고 전도를 나갈 때 외에는 많은 경우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이 껄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출발점은
그들과 우정을 쌓는 것이라고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느냐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과의 공통점을 찾으려 노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공통점을 찾는 것은 내가 그 사람처럼 되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친밀감을 느끼게 합니다. 공통점을 찾는 그 행동 자체가 내가 상대의 부정적인 모습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를 시작했을 때 주님은 그녀를 정죄할 이유를 찾기보다 그녀와의 목마름이라는 공통점을 찾으셨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그녀의 친구들과 가족들을 모두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정을 쌓을 때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을 사랑하라는 것이지 그들의 삶의 방식을 사랑해서 따라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이 말이 세상의 가치를 사랑한다는 말은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에서 사랑하지 말라고 한 세상은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되 세상의 악한 가치나 그런 삶의 방식들은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사랑을 섬김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도움이나 보호, 난해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필요로 할 때면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셨고 사랑에 대해 말하기 전에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져주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깨닫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또한 사랑을 섬김으로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너무 바빠서 관심과 도움을 요청하는 그 손길을 지나쳐 버리지 않길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일을 잠시 내려놓고 그들을 돕길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또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함께 야고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멘. 행동하지 않고 말만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팔을 잘라내고 다리를 잘라내고 남는 것은 오직 말만은 이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함으로 복음을 전하라. 필요할 때만 말을 사용하라. 우리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원한다면 어떤 비천한 일도 마다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시면서 특별히 행동으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아이들을 돌아보셨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고 문둥병자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시시하고 하찮은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바로 그의 사랑을 통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행위가 실제적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조차도 사랑의 행위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합쳐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역할이 바뀐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이 되고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어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하러 나갈 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결혼식장에서, 장례식장에서, 병원에서, 주변 이웃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대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대사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향력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웃는 얼굴로 대하는 것입니다. 네, 아주 좋은 본이 되어지고 계시는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대에게 미소 지어준 행동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느낌을 갖게 하냐면 이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갖고 있구나, 나를 좋게 보고 있구나 라고 여겨지게 합니다. 둘째, 위로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상담을 배우지 않았어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섬깁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의 영향력은 더 확대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넷째,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특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기 되게 난감한 상황이 AS 받을 때이지만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단방히 밝힐 수 있고 그리고 기회를 얻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5째, 희생합니다. 흠없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자신을 영원한 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희생이 위대한 결과를 낳은 것이죠. 이 말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안락한 생활을 벗어나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희생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가치 있는 희생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도폭발 대원 여러분, 나로 인해 천국에 갈 사람이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눈을 들어서 주위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묻고 작은 일부터 돕는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우정을 나누고 실제적인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을 같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죄 많은 나를 어떤 사랑으로 품어주셨는지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기적이었고 하나님, 행동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익히 알고 있고 들어왔던 말씀이었는데 내가 과연 그 알고 있고 들어서 익혀져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말씀을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행하면서 믿음의 삶으로 보여주는 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훈련에 앞까지 있습니다. 지친 지체들 있다면 주님 그 마음 회복시켜 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폭발 대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더 기쁨으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불릴 듯이 일어나는 단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